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로 21절의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성전과 성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과 성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소.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소.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19절에도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또 20절에도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으며 21절에도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이후에 19절, 20절, 21절에 한 번씩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세 번의 단어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19절에 나오는 이 성전을 헐라 라고 표현했을 때 이 성전,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초반절에 있는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건축했거늘 이 성전도 역시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며, 그러나 21절에 나오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할 때 이 성전은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른바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성전으로 표기되었지만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성전과 21절에 나오는 성전은 다른 의미이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성전, 보편적 의미의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른바 구약시대로 치면 예루살렘 성전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기능적으로 예배의 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관도 있고 식사를 하는 식당도 있고 또 마당과 정원도 있고 또는 화장실도 있고 손을 씻는 수도도 있으며 주차하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보편적인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또 제사장의 뜰, 이런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 지성소라는 것이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전, 보편적이고 외형적이고 이런 건물과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성전을 이른바 영어로는 템플이라고 하죠. 성전 내지는 성원, 템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헤칼이라고 합니다. 헤칼 하면은 그것이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우리로 쉽게 적용한다면 이거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인생 무대는 다 헤칼,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천존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그 가운데는 하나님과 직결되어져 있는 직접적 상관성이 있는 예배적인 시간, 기도적 시간, 또 찬미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뿐만 아니라 또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이 식사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또는 몸을 씻는 시간, 또는 근무하는 시간, 또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 직장에 나가는 시간, 사람을 만나는 시간, 차를 마시고 다과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보편적 의미에서의 삶인데 이것 자체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범주는 확장된 의미에서의 성전,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압축적 의미의, 제한적 의미의, 지시적 의미의 성전이라면 삶이라는 것은 확장적 의미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어느 장소, 어느 처소에서나 하나님을 의식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또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성전 안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물을 끓일 장작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소와 양 같은 것을, 비둘기 같은 것을 각을 떼려면은 날카로운 칼날이라든지 기구, 털, 이런 것들, 피를 뽑을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고, 손을 씻는 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야말로 어떤 예배나 제사 행위와는 조금 직접적 관련성은 없는 주변적인 것들도 역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의 피가 다 쏟아졌을 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휘장을 넘어 지성소 시은자 법궤로 들어가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제사장이 아론 같은 사람이 이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확장적으로, 개방적으로,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풀어놓으면 이것은 무엇이다? 그냥 삶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하 만유를 통치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고 바로 성전 가운데 계셔서 이 우주적 성전 내지는 이 지구촌의 정황 안에서의 성전 속에서, 창조 안에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경륜과 허용 안에서 형성되고 조성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활동,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이 헤칼은 그런 의미에서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없다면 성전까지 온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성전까지 왔다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도 준비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각을 떼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며, 또 고기를 삶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삶아진, 구워진 이 고기는 일부는 성도들에게,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부위별로 분배가 되어집니다. 직접적으로 어린 양의 피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의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정결의식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속죄의식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들도 이 양의 고기라든지 여기에서 준비된 것들은 성도들과 나누고 제사장들과 나누어서 역시 분배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께로 받은 선한 것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이고 우리가 역사 무대 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실제적 삶은 바로 이 성전 안에서, 확장된 성전 안에서의 일상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핵심은, 중심은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중심이고 또 핵심적인 메시지의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위협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강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을 나타냈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이루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신앙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전 안에서 활동하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활동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는 것이며 마시는 것이며 눕는 것이며 일하는 것이며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를 보는 것이고 공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로서의 보편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인생과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으로서, 삶의 주인으로서,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미래가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할지라도 저 미래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미래다 라고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시간의 끝을 알 수 없고 시간의 다음 페이지를 읽어낼 수 없을 때, 예측할 수 없을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뜰 안에서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조금은 안정감 있게, 조금은 감사함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은 기쁨을 가지고, 조금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과거적 삶 속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작았을 때에도, 우리가 대단한 어떤 사회적 능력이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그런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던 시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바로 어제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제와 과거와 현재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가 살아낼 만큼, 과거가 경험할 만큼, 과거가 견딜 만큼 괜찮았다는 것은 과거를 통치하신 하나님, 과거란 시간과 과거란 상황을 하나님이 주재하셨고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도 어려웠지만 견딜만 했고 살아낼 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결핍도 있었을 것이고 만족하지 않은 여건들도 과거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이 꿋꿋하고 반듯하게 선 것은 그 과거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관심이 과거 안에서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보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과 손길은 미래라는 페이지에도 역시 동일하게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를 생각할 때 선명한 것처럼 내가 어릴 때는 어떠했고 또 몇 년 전에 어떠했고 지난 여름에는 어떠했고 지난 수련회는 어디로 갔었고 이런 것들이 선명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미래도 선명합니다. 우리가 펼쳐갈 미래, 우리가 아직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체험하지 않았지만 직면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살아온 과거처럼 선명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점검하시고 훈련하시고 채우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미래는 선명합니다. 과거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선명한 것처럼 그야말로 예전 일이 엊그제처럼 생생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역시 미래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윤광선 집사님을 제가 처음 만난 게 한 20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광선 집사님을 고등학교 1, 2학년 때 처음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2000년대가 아니고 1990 한 7, 8년도 이 정도였어요. 그러면 지금 2022년이니까 25년 됐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기억하냐면 예배 중간에 문 열고 들어오는 여학생, 교복을 입고 예배 초반에 들어와 있으면 눈에 안 띕니다. 그런데 예배 중반쯤에 설교 한참 시작되는 그 시점에 본당의 뒷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여학생 한 명이 사뿐사뿐 와서 탁 앉습니다. 그때 누군가하고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윤광선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25년이 지났는데 25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 박성원 집사님을 처음 본 것도 아마 그 시기였는데 상계동에 있는 상신교회인가 어느 교회의 그 지하에 있는 유아실에서 몇몇 찬양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때 유난히 코가 오독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얼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생겼는데 어떻게 보니 코의 비중이 전체 얼굴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유난히 눈에 띄는 점잖아 보이는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리고 나서 한 1, 2년 후에는 제가 그 장안제일교회에 있을 때 아마 그때가 2000년 정도 되었을 텐데 그때에 연극을 하기 위하여 또 박성실인가 하는 다른 자매랑 같이 판토마임 비슷하게 두질서하는 연극을 모노드라마처럼 하기 위하여 또 이렇게 와서 재미난 재능을 가졌구나. 찬양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연극적인 재능도 굉장히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 청소를 빗자루로 하면서 가끔 축구 연습도 하고 공은 없는데 그야말로 그 대걸레를 이렇게 그 로비를 청소하다 말고 갑자기 슈팅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느낌이 벌써 오래된 기억이죠. 20몇 년 전의 기억인데 이것이 저한테는 첫 만남들은 되게 생생합니다. 우리 구혜영 집사님은 성경 공부하기 위하여 성경 공부 모임에 왔죠. 그 당시에 어느 교회인지 영신교회인지 어느 교회에 청년부 에이스라고 본인을 소개하더라고요. 청년부 가는 성경 공부에 나 혼자만 나온다. 큐티 하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다. 항상 나 혼자 매우 뛰어나다,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자랑을 하는 자매가 갑자기 성경 공부를 참여한 거예요. 그
첫 느낌으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고 다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가 그렇게 기억이 나고 생생한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과거가 우리에게 생생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생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미래라는 시간의 언덕을, 시간의 여정을 다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까지도 생생하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라는 시간을 다 살아내고, 미래라는 이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의 시각과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의 주어진 삶을 다 살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서 천국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즐겁게 생활하는 미래적 현재, 미래적 현실까지도 하나님은 선명하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미래 너머에서 부활체를 덧입고 천국에 들어온 나의 미래적 현실도 현재처럼 보고 계신 분이 누구이시다? 우리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확장된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확장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성전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원래 성전은 19절로 20절에 나오는 성전은 뭐였다? 원래 성전은 그냥 벽돌을 지어서 오늘날의 교회로 보면 된다. 교회로 보면 된다. 구태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신발을 갈아 신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성가대 가운을 갈아입고 또 식사하고 그런 예비적으로 준비하는 곳을 우리가 그냥 성전이라고 보고 그 설교하는 곳을 지성소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구태여 지성소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한 통일해서 그냥 성전이라고 보면 좋고, 이런 성전의 영역은 밖에 있는 마당도 포함하고 정원도 포함하고 오늘날은 주차장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밭을 가꾼다면 그 밭까지도 그냥 성전으로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템플, 헤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뭘로 적용했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또 우주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경험하는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특성을 무엇이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처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시간과 공간, 그것을 우리는 넓게 생각해서 뭐라고 보았죠? 역사라고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을 누려야 할 것은 지금까지의 과거가 우리 개인에게 무척 선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불투명하다고, 우리가 잘 모른다고, 우리가 잘 애매하다고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추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미래조차도 누구에게는 선명하다? 전지전능하신 성전의 주인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매우 선명하다. 그렇다면 미래를 매우 선명하게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미래를 맡기고 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맡기고 가는 것이며, 미래를 맡기기 위한 결의와 결단이 예배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기도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경험하고 헤쳐가고 체험해가고 열어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근거해서 21절은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성전이라고 21절에 이야기할 때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성전은 달리 표현하면 무엇이다? 성소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카데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데시, 성별되다, 구별되다. 카데시, 거룩해지다, 분별되다. 이것이 카데시이고, 정결하게 분리되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헬라어로는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나오스. 헬라어로 나오스는 성소의 의미를 가진 성전인데, 이 나오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이오라는 단어, 동사인데, 나이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인데, 나이오는 뭐냐면 거주하다입니다. 누가 거주하는가? 하나님이 거주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을 나우스, 성전이라고 하고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주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재하다, 현존하다, 함께하다, 항상 임하셔서 함께하고 거주하는 곳. 다른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강한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 기준으로는 구태여 이야기하면 지성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지성소라는 것은 속되고 그리고 죄된 것들과 불의하고 불결한 것들은 접근 불가의 영역이 뭐죠? 휘장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 바로 분리되고 구별되는 곳, 이것이 바로 나우스의 영역인데, 나우스의 영역은 나이우에서 거주하다에서 나왔다고 했죠. 이 나우스의 영역, 이 카데시의 영역, 여기는 무엇이다? 굉장히 거룩한 곳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거룩하신 분은 한 분이라고 하죠.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완성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립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한 부위와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부어져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제사장들이 성전 뜰아이에서 양의 피를 뽑아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시온자,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붓는다고 했는데, 바로 언약궤 안에는 원래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죠. 세 가지. 세 가지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두 돌비, 이것이 바로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그리고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것은 인간의 한계와 불순종과 죄성을 가리워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백성들의 한계와 죄와 원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만나라는 것이 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만나라는 것은 언제 내린 것이죠?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해결하려고 하는 본능과 욕구가 있는데 바로 이 만나가 내리기 전까지는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애굽에서 간신히 뛰어나와서 식량도 못 챙기고 나와서 그렇다고 광야로 나왔더니 거기는 황금 벌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배고프다 보면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옵니까? 짜증과 불만이 나옵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짜증과 불만이 나오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구원해 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배고프니까 짜증과 원망이 나왔을까요? 짜증과 원망이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짜증과 탄식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너무 짜증을 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짜증을 내니까 그냥 이 만나를 준다. 메추라기를 준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언약궤 안에 하나 챙겨서 담아라. 왜냐? 너희들의 한계가 보여진 것이 바로 이 만나가 내린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미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함으로 신뢰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만나이기 때문에 너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염려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만나를 하나 챙겨서 언약궤에 넣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가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니까 이것을 다른 지파의 리더들이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와만 이야기하느냐? 우리들도 각 지파의 리더들인데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왜 아론과 모세가 앞장서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느냐? 그러할 때 모세가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 너희들의 회막, 각 족장의 회막에다가 지파장의 회막 처소 앞에다가 너희들이 사용하는 지팡이 하나씩을 나무떼기 하나씩을 갖다가 내어다 놓아라. 하룻밤이 지나서 이 찬예술이 내리고 아침에 눈 떠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용하시는 리더, 지도자 그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서 아침에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각 12지파의 지팡이 가운데서 딱 한 지팡이에만 싹이 나서 살아있는 나무처럼 파란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누구의 지팡이였을까요?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아론의 가문에게 제사장의 반차, 제사장의 반열에 선봉에선 효시가 되고 첫걸음이 되었던 첫사람이었던 아론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팡이에 왜 싹이 나는가? 지팡이에 원리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새싹이에 파란 싹에 돋아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지팡이는 죽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사용하실 그 하나님께서 아론의 힘을 실어주면서 동시에 항의했던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지도력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로 그 불순종을 기억하겠다 하여서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게 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세 번째 집어넣은 것이 뭐라고 했죠? 두 돌판 십계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올라가서 첫 번째 받은 십계명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일까요? 십계명은 두 번이나 하나님이 주시는데 첫 번째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받은 십계명은 잘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답답하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모두 다 출애굽했던 옛날 과거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금가락지, 금반지, 목걸이, 팔찌 이런 거 다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아론 앞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우상 숭배하고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쪽으로 방향 잡자 할 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모세처럼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 온유함이 온 주변에 승한 사람, 우수했던 사람, 부드러웠던 사람이 완전히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땅에다 팍 집어던지죠. 그래서 돌판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다 긴장을 하고 모세도 백성들이 경고를 하죠.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징벌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받아 내려온 것이 두 번째 기념비, 두 번째 십계명이죠. 두 돌판을 받아오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갖다가 두 돌판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으죠? 언약궤에. 그걸 집어넣으라고 한 것은 너희들의 불순종을 우상 숭배하려고 했고 옛것으로 옛사람으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세속적인 것과 죄된 것으로 회귀하려고 했던 그러한 침륜에 빠졌던 너희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절대 허물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너희들의 모습을 여기다가 그 증거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언약궤에 이 두 돌판이 들어가고 십계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만나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십계명, 이 돌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인간의 한계와 불순종과 죄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덮고 이것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법궤를 덮고 거기에 그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쏟아 부음으로써 어리석은 인간들의 죄와 한계와 상처와 그리고 좁은 생각들을 다 씻겨 내려가도록 해소하도록 허물을 덮어주시도록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부어서 정결케 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행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이 필요했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들의 한계, 바로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은 누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의 상태, 인간의 실존적 상태 또는 너의 상태, 당신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면 세계가 얼마나 헝클어져 있는지,
얼마나 불순종의 요소가 많고 의욕과 불신의 자세가 많은지, 얼마나 중심이 쏙 튀어나지 않는지, 얼마나 헝클어져 있는지, 얼마나 어두운 죄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구약시대에서는 뭐라고 했죠? 지성소에서 양의 피로 덮었지만, 양의 피를 거기다 부음으로써 씻겨냈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언약과에 담겼던 속성과 같은 그런 한계와 같은 내면 세계를 가진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계도 많고 죄도 많고 모순도 많은 우리들이 죄 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뭐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는 우리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정결함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전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에 거하시지만 지금은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 상태가 굉장히 밝아야 할 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산상수훈, 이른바 팔복의 내용이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지시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하나하나 다루고 있음을 마태복음 5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로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은 전부 다 심령, 마음, 애통하는 자세, 온유한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 긍휼히 여기는 자의 자세,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내면 세계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내면 세계, 그 내면 세계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날 실제적 의미에서의 지성소, 바로 나우스라고 우리가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영이 정결해지도록,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불결해서 굉장히 혁명적으로 불같이 화를 내신 곳인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성령께서 함께하여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나우스로서 지성소로 삼으신 우리의 심령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나온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우리 조아람 분이 군 훈련에 들어가자마자 훈련소의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사격, 각계전투, 유격, 화생방, 그리고 제식 훈련, 여러가지 총검술 이런 거 군인으로서 배우는 그 와중에서도 불구하고 무엇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지난 무더웠던 여름에 다 그 긴장되고 시간도 없고 그야말로 힘겨운 상태에서 다 읽었고, 이번 추석 끝나고 나서 신약까지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특정한 청년이나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금 해야 될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계절에 다시 한번 말씀 읽기를 결단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성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룩한 결단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전에 대하여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상고하였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형태적으로, 형식적으로 보편적인 성전이 있고,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성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정결하여 또 산상수훈의 팔복과 같은 그러한 은혜로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기쁘시게 좌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는,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결심과 결단이 있는 아름다운 성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어가는 가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힘을 얻는 소중한 영적으로 각성하며 또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우리 인간의 기억에 선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한 미래, 헤아리지 못한 미래가 역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선명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남은 미래도 선명한 미래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미래가 되어지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맡기며 믿음 가지고 전진해 가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위탁하는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부르겠습니다.